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일과 더불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 해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7주간을 7번 지나서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둘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한 것과 같이 첫째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한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이 날은 곧 맥주절을 지키던 날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던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축복과 우리가 이 육신과 영적인 일을 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 놓고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밭에 간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안 오고 그래서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안 간다는데 왜 오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보낸 종을 능욕하고 그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임금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도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는 중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왕이 나가보니까 적어도 왕 앞에 초청을 받아서 오려면 평상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준비된
예복을 입고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긴 왔는데 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서 바깥에 몰아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임금집의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와 같은데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임금님의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와 같으니 그 잔치집의 음식이 풍성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달랑달랑 모자라겠어요? 풍성하겠지. 아니 한 동네에 고을에 있는 고을님도 잔치한다 그러면 온 고을이 다 그거 할 건데, 아니 임금님의 잔치집이니 얼마나 축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때 내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교회에 가서 이래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잔치집에 온 게 아니라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난 예수 절대 앞으로 안 믿을 거다. 지금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고 교회만 안 가면 빗자루로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가지, 앞으로 내가 자라서 내가 자유로워질 때는 내 교회 안 갈 거다. 교회 가보면 지옥 같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성도들을 보고요 너무 실망이 되고 성도들을 보고 낙심할 때 내 믿음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을 쳐다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난 기독교인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제가 훌륭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제 자신이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그런데 나를 쳐다보거나 우리를 쳐다보고 난 예수 안 믿겠어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큰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쳐다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임금님 집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님 집의 혼인잔치와 같은데 나는 안 가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집의 잔치, 혼인잔치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 성도가 받을 복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거요, 적다는 거요, 많다는 거요, 아니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임금집 잔치의 혼인잔치와 같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집의 혼인 잔치와 같아야 되는, 잔치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반짝 차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바꾸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특히 헌금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시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쓰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쓴 내역서를 이제 연말이 되면 회계보고를 할 때 이래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헌금 쓰여진 거 보면 헌금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말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어디에 쓰든지 그것은 그때 장로님들이 또는 우리 임원들이 임원회에서 그때 그 모임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속이거나 헌금을 잘못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문제이고요. 우리 신자는 헌금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더 필요한 곳에, 더 좋은 곳에 교회 안에서 그때 결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안 쓴다, 저렇게 안 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신자들을 제가 이래 보면 생각이 틀리고 세상적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인 돈을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한 돈의 헌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다 말이죠. 물론 세밀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불신자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너무 뒤떨어지거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물론 분수에 맞지 않게 허황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천주교보다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도 못한 맨날 싸움이나 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할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임금님 집에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고 교회를 살릴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게 하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달라.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도 포도를 심는데 빌려서 주인이 와서 그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 포도나 우리 포도나 같은 반 옆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포도는 좀 되는 것처럼 하더니 이게 잘 안 되는데 당신은 좀 안 되는 거 같더니 어떻게 끝에 가서 잘 되냐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포도로 해서 다른 것 같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더라는 거죠. 야, 이 사람 진짜 잘 된다. 어떤 비법이 있을까? 그리고 이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사람 째째하다,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임금님 집에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와서 축복을 받자고 하는데, 와서 이 잔치의 축복을 누리자고 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가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오라고 초청하는 종을 능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보내서 그 온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정이 살 것이고 민족이 살 것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대통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세종호텔에서요, 국회의원 150명을 모아놓고요,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150명 정도 모였어요. 어쩌다가 나를 불렀는지 몰라. 이름도 없는 나를. 주로 그런 데는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목사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불렀는지 나를 불렀어요. 아이고, 나야. 절호의 기회지.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가서 설교할 때는 제가 너무 부담 없이 설교해요. 배운 사람 앞에 유식한 말을 쓰다 보면 가방끈이 들통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봐야 된다. 아무리 나라에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경제가 높다 할지라도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니,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 나올 때 전부 다 가서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줄 수 있겠느냐?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을 불러 국회의원을 세웠다고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이 국회에 있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 저는 설교 강하게 합니다. 그런 데 가서는. 그리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끝나고 붙잡아 갈까 봐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먹고 가방 들고 얼른 도망와요. 여러분들, 임금 집에 잔치를 열어놓고 그리고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 것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문화재 관리라 해가지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 돈이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이 넘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과 귀신과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모르게 해서 믿는 자들은 실패를 시키고 불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안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고 해도 그 말도 안 믿고, 그러다 보니 지금 지구는 엄청난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억지로 사람들을 끌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의 잔치에 임금님의 잔치가 뭔지, 임금님의 잔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기는 왔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임금님의 집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임금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다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와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냥 억지로 뭣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나오셨냐 이랬더니 부인,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집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야, 이러다 보면 내가 집안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왕따가 안 되려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따라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사람들 보고 묻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모르고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시대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 교회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귀중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바리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힘으로도 아주 막강한 힘을 이 바리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이런 바리새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예복을 벗어버리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네. 그 교회가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이게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복음을 막는 일로 갖가지 나쁜 짓을 다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복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켰는데 그 준비시킨 교회가 개혁교회, 개혁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무슨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 개신교일이잖아요. 개혁교회를 오늘날 개신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복 입은 사람들을 중세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는데 그게 개혁교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물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지고는 기준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같지 않으면 안 돼요. 믿으시면 하면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를 볼 때 정말 여기는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혁교회 속에서 또 예복을 벗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복 입은 자를 또 준비했는데 17세기, 18세기에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예복 입은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19세기 말기에 미국을 뒤집었던 D.L. 무디와 같은 예복 입은 사람들을 쭉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절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예복 입은 하나님의 임금잔치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임금이 얘기하는. 마지막으로 예복이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복을 입은 자요,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주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복 입은 자를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임금집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 불러내서 다 죽여버리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교회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있으면 흑암의 세력과 저주가 능히 이길 수 없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과 맥주절과 그리고 우리가 창립주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육신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육신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만큼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없이 느린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아무렇게나 일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창립 멤버로서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재림한 날까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치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비된 옷을 갈아입고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정말 볼이 한 말도 없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창립을 이루어낸 주의 성도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여기 있었기에 오늘 우리 마산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요, 육신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으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심으로 주께서 은혜 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좀